우리가 지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 사이에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다툽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얻어집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갑자기 야고보가 호통을 칩니다. 어떤 호통을 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통을 쳐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서로 질투와 시기를 부리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서로 전화질이나 하면서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런 상태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한다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한다고 하고 하며 굶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한심해서 지금 야고보가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이 말은 여자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의 모임,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욕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이게 어떻게 간음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아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과 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서가 나와요. 그죠? 아시죠?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호세아가 나오겠죠? 자, 그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고멜이라고 나옵니다. 고멜. 호세아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부인인 고멜은 어떤 여인이냐? 음탕한 여인입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바람난 여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의 신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신하게 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노란한 거예요. 남편의 눈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다른 남자하고 노란하는 여자입니다. 여차하면 다른 남자랑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데리고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 둘만의 시간을 위하여서 단란한 시간을 갖도록 광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다시 데리고 오면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선지자 호세아에게 얘기해요. 가서 돈 주고라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이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셨고 사랑하도록 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고멜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보기만 해도 딱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곧장 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지각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간음한 여자들아, 수긍하기 우리는 싫어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질책을 하겠습니까? 왜요? 세상과 벗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다라고 할 때 벗이라는 건 친구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악과 부패에 빠진 그 시스템을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세상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영적으로 간음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천국의 경계선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가는 것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영적으로 간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태도,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말, 언행, 이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은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분위기와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분위기, 그 삶의 분위기, 시스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 편하게 느끼고 즐기는 그 죄악된 분위기와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생을 바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헛되게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 잘 모아둬가지고 그 모아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돈 모으고 물질 모으는 것에만 여러분 신경 쓰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돈을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 아니면 내 식구, 여러분 이거밖에 모르고 또 나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갖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욕망대로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간음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오로지 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세상의 쾌락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돈 버는데 마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재물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내 좋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출세에 따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렇게 쉽게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칭찬, 세상의 칭송과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관심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써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셨어요?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많이 두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느닷없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성도된 여러분을 향해서 호통치는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의 노정을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누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속주의. 여러분, 이 세속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성이라는 것은 서로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세속성이 있으면 경건성이 없습니다. 경건성이 있으면은 뭐가 없겠어요? 세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성과 경건성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 동시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졌든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시기하고 탐내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내가 확실히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세상하고 함께 어깨동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 애인이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감히 누가 데이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 애인이라는 거 알면은 감히 데이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찝쩍거리는 거예요? 태도가 희미하니까. 태도가 희미하니까 찝쩍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왜 유혹의 손짓을 해오겠어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태도가 희미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일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영역이 없어요.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기쁨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여러분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는 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술 취함, 도박,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세속주의거든요.
에레미야가 이런 세속주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 얻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건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막 모으려고 하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왜요? 터져 있으니까 다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로 세속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허무함과 좌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탐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여러분 갈등과 반목을 그렇게 하면서 해소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에서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얻겠다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는 쪽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상 속에 살면 항상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원치 않은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손짓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가야 할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가도 여러분 유혹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게 마련이에요. 하물며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얼마나 유혹당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고의적 선택을 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화될 위험이 참으로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받은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뭐 내가 돈을 얼마나 함께 공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진솔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을 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먼저 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은 참 내가 이걸 드릴까 말까 몇 번씩 저울질해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에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을 경제적인 부담을 미리 염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보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게 한 푼도 드릴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 건가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죠?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향해서 눈길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질투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의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시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절대 사랑, 절대 헌신.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우리에게 절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절대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절대 헌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쏟아부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라고요?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헌신.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모든 것을 초월한 헌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상응하는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배타적 사랑이에요. 배타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만백성 가운데서 오직 너만을 사랑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백하셨어요. 너만을 사랑했다. 오직 너만을 택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을 또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니 너도 뭐하라?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바라라. 나만을 바라라.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여러분 그것을 섬기는 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심전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이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라이벌을, 하나님과의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바로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모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인간의 행복 조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김없이 자신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하신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종일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헌신하니까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쳐. 나한테 조금 여지를 주셔야지. 왜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래?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 절대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절대 평안이 깃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절대 사랑, 절대 헌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행복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다른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욕심 부려보지만요, 그걸 다 소유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 다 기웃거려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을 두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동시에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요 절대 사랑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도요 상대방은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절대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호소하고 있느냐?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노래해야 할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서 정말 찬미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실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칭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헌신으로 응답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분의 아내요 신부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한눈 파는 그 사이 속에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절대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과 천국의 경계선 없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영적인 간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더 많은 물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내 자식에게, 세상의 쾌락에,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에, 사람들로부터 내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내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갔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유일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나, 그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절대 헌신으로 그분 앞에 응답으로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